오늘은 오병이어를 통해 주신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성분의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많이 먹게 되면 과식하게 되면 바로 탈이 나기 마련인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과식은 우리에게 굉장한 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sa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sad movie 이런 말이 있는데 슬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독일어 세트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세트는 포식하다, 배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식하다, 배부르다라는 상태에서 슬프다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진정한 슬픔은 배고픔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 뒤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슬픔은요, 배고플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때 그 허무함, 어떠한 막막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허무함들이, 공허함들이 더 큰 슬픔, 더 진정한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쉽게 증명이 되죠.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풍족과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IT까지마저 잘 발전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정말 1년에 음식 쓰레기만 수백 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남아서 문제지 부족함이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족한 사회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정서적, 감정적 상태는 어떻죠? 늘 정신병원에 줄을 서서 내원합니다. 상담받으러 날마다 스케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울증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좀 안타깝지만 제가 아는 목회자 분들 중에서도 이 우울증 약을 잡수시는 분들이 꽤나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어땠죠? 물론 가난과 배고픔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절망도 많이 느꼈겠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우울증량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러한 피폐함은 없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날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지, 오늘 같은 무력감은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이 현대 시대는 과거와는 다르게 배고프지 않고 도리어 풍족하고 또한 모든 것이 가득하지만 진정한 슬픔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그러한 슬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의 본질은 복음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들을 너무 과다 섭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 영이 이렇게 탈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이나 듣습니까?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0차례 가까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건 묵상까지 합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시간과 또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이 경건 말씀에 듣는 시간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울하고 피폐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말씀이 아닌 것을 과다 섭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진정한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복음으로만 채워지도록 또한 복음으로만 만족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들을 계속 집어넣죠. 세상의 정신이라든지 문화, 또한 세상의 방식, 우상숭배, 유사복음,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과다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탈이 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못 먹어서 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먹지만 유사복음도, 우상숭배도, 세상의 방식과 정신도 함께 먹기 때문에 그 과식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 해를 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대안이 뭡니까?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면 대안이 뭐죠? 그것은 바로 그 진단에 걸맞게 소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만을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까지도 우리는 다 이제 먹는 것을 절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슬픔을 이겨내고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지만 그 모든 기적들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적게는 한 군데 복음서에만, 또 많게는 3군데 복음서에만 기록되었지만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경의 저자들이 봤을 때, 또한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때가 유월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 이 요한은 이때의 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일까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초반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호명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떡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이 오병이어가 주는 떡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배고플 때 떡만 먹더라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떡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처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바로 생명의 떡이자 생명의 음료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병이어의 잔치는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단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잔치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그 잔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 잔치에는 놀라운 생명의 회복이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잔치가 오늘 오병이어의 잔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주는 잔치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자, 우리 9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냥 요한복음에는 잔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병행구절인 이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잔디가 마가복음에서는 푸른 잔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푸른 잔디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먼저 떠올렸을까요? 당연하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니 오늘 오병이어의 잔치는 그렇게 다윗이 갈망했던 시편 23편의 실현이었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의 역사적 실현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실체였다는 거죠. 성경은 오병이어 잔치가 굉장히 풍성했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 잔치 바로 앞에 이 헤롯의 생일 잔치를 위치시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잔치의 기록 바로 앞에 헤롯의 생일 잔치가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헤롯의 잔치는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이 헤롯의 생일 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누가 보더라도 비도덕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며칠이 흘러서 이제 헤롯의 생일 잔치 날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헤롯의 이 의붓딸이 헤롯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아주 이쁘게 춤을 추게 돼요. 그런데 헤롯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술도 얼큰하게 취한 나머지 네가 말하는 모든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이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헤롯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헤롯은 그날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잔치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 잔치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화려했습니다. 그 잔치는 가진 진미와 술과 정말로 아름다운 향들이 축제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잔치에는 화려함이 있었고
그 잔치에는 춤추는 무희들이 가득했습니다. 눈으로만 보기에는 정말로 놀라운 잔치였고 생명력이 있어 보였고 거기만 가면 뭔가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것만 같은 그런 회복의 잔치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는 사망의 잔치였고 그 잔치는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보는 비인간적인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헤롯의 잔치와 오병이어의 잔치를 둘을 붙여놓은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비교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뭘 비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나 흥청망청 자신의 영혼을 다 팔아 바칠 것처럼 여기는 세상의 잔치는 오히려 그들을 죽일 만한 잔치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흡수되지만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잔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오병이어 잔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였습니다. 푸른 풀밭이 몇 개 자라난 그냥 광야였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결핍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거기에는 아무런 잔치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흘렀고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의 비전이 그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실현된 잔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헤롯의 잔치와 이 오병이어의 잔치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오병이어의 잔치가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생명력 있는 파워풀한 잔치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잔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소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만을 먹겠다. 세상의 문화와 방식과 원리를 배제하고 철저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을 먹겠다. 이 소식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푸른 풀밭이 열리게 되는 진정한 능력의 과정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잔치를, 이 생명력의 잔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지 좀 2가지의 원리를 우리 이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잔치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욕망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욕망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낯선 지명이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바로 디베랴입니다. 자, 이건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호수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티베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호수의 이름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상하게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상한 게 왜냐면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디베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싫었던 겁니다. 왜죠? 우리는 식민지 백성이고 저 지배 나라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 누가 좋다고 그 이름을 쉽게 붙이겠습니까? 오히려 기피할 이름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역시도 로마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 역시도 디베랴라는 호수의 이름을 아주 극혐했을 텐데, 싫어했을 텐데 왜 굳이 갈릴리라는 그런 보통의 이름을 놔두고 왜 디베랴라는 그런 혐오적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그것은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사람들이 로마로 대변되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금 요한이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호수의 이름을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 호수로 지금 이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2절이 그걸 설명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뭐죠? 동기가 뭐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자기 만족의 도구요, 자기 이익 실현의 도구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여기저기서 병자들의 치유 사건을 보게 되니까, 야, 저 능력이면 우리나라도 독립시킬 것이고 내 인생도 회복시킬 것이며 뭐 돈이든 뭐든 다 줄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한은 이들의 이 세상의 욕망, 로마를 닮은 이 세상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라는 보통의 이름을 놔두고 이 호수의 이름을 디베라 호수다, 이렇게 1절에서 고의적으로 지금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욕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우리 뒤에 좀 내려오셔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15절은 오병이어의 축복의 사건이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자, 그 기적이 끝나자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독립과 자기 개인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욕망의 실현의 도구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 버리십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겁니다. 왜요? 그들의 욕심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내 주변을 떠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이 그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에 의해 쫓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욕심 때문에 오병이어 잔치가 끝난 후에 애프터 오병이어, 그 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 욕심을 부리면 더 채워질 줄 알고 더 만족될 줄 알고 더 배부를 줄 알고 예수님을 내 이익 실현의 도구로 붙잡았지만 그 욕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산으로 쫓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내 삶 속에서 함께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건너고 있는 인생이란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까? 아니면 디베랴 호수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어떤 동기를 품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그 인생의 호수가 갈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디베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겨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욕심을 잘 저항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욕심과 잘 싸우셔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믿음 프로젝트 4단계를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고장난 인생은, 사람은 그 AS가 말씀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코로나 1년 8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내 욕심이 가득 차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믿음의 프로젝트 4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큐티를 붙잡고 필사를 붙잡으셔서 이제는 정말로 말씀이 욕심에 제동을 걸고 욕심이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쫓겨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거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오병이어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원리는 현실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를 먹이겠냐? 자,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험의 동기를 풀어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빌립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빌립을 이 사건의 중심부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뭔가 자극을 받으라고 지금 사건의 중심부로 지금 빌립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물음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아치의 데나리온, 일당이 필요한데 뭐 주말을 빼게 되면 거의 연봉, 1년 연봉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지금 계산을 쉽게 끝낸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빌립의 계산은 맞는 계산입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문제는요. 현실과 신앙의 경계선 사이에서 철저하게 현실 쪽에만 서 있었다는 것이 지금 빌립의 문제였습니다. 빌립은 현실의 관점으로만 봤기에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빌립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또 한 명 소개가 돼요. 바로 이 사람은 9절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로 무려 2만 명 가까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기적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 때의 경험은 이 아이가 크고 난 장성한 이후에도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삶에서는 기적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있어서는 기적이 상식이 되었을 겁니다. 빌립과 이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빌립에게는 신앙과 현실이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신앙 따로, 믿음 따로, 교회 따로, 외부 따로, 성경 따로, 생각 따로. 그래서 빌립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내가 계산해낸 현실 안에서는 절대로 못 일어난다. 이렇게 확 하고 도장을 찍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신앙과 현실이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현실이란 신앙이 펼쳐질 무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현실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 신앙과 현실은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로 통합된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 기적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고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와 빌립의 차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삶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빌립은 날마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할 만한 여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의 삶은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애프터 오병이어, 수많은 그 후에 오병이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당연한 것 아니야? 이게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반응으로 일관했을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신앙과 현실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 때 인용을 하셨지만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신앙으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의식이 대체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는, 이 조사에 응한 청년들에게는
신앙과 현실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실패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히 주일과 주중의 삶이, 또한 성경과 생각이, 또한 자신의 신앙과 또한 신앙 외의 삶이 따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되는 순간 그는 세상의 성공을, 가능성을 다 닫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통합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삶에서는 신앙과 현실이 절대로 통합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청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처럼 아무리 예수님께서 옆에 함께 있어도 오병이어의 체험을 절대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계속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앉아있으니 무슨 일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까요? 왜 신앙 따로이고 왜 현실 따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띄워두시면, 자,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인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역사의 때가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역사의 전면 앞에서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역사의 때가 찰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 숨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의지이자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너무 아둔하고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것처럼, 안 살아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래서 빌립처럼 늘 내가 계산해야 되고 늘 내 머릿속에서만, 늘 내 계획 속에서만, 늘 내 어떤 경험 속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은 애프터 오병이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삶 가운데 최선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라는 지금의 환경에서도 철저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당장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용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뛰어넘으셔서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과 이 아이, 같은 현장, 같은 예수님과의 지근거리에 함께 있었지만 철저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에 속해 있고 같은 구역, 같은 교구, 같은 전도회, 같은 팀에서 함께 봉사하지만 누군가는 이 아이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정상이 되고 기적이 당연시가 되지만 누군가는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기적은 나와 상관없는 일, 기적은 저 신앙이 좋은 그 누군가에만 특혜처럼 받는 일처럼 우리는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계산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계산을 뛰어넘으셔서 현실과 신앙이 하나 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신앙에 펼쳐지는 무대가 되시기를, 우리의 현실이 세상이 한정짓는 계산을 뛰어넘는 신앙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무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